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받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자기도 알 수 있는 그 위대한 빛으로 그가 변화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변화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간혹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교회에 나온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냥 다니다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계시면 더 안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아무 거슬리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요. 그런 형제 자매가 우리 김지연 자매나 유찬이나 우리 지은 형제나 우리 저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엄마 아빠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거부감 없이. 그러다가 살다가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손잡고 다니다가도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손 놓고 그냥 자기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믿고 이 자리가 또 은혜롭고 이 자리가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어느 날 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큰 걸 맞고 사도 바울처럼 빛을 받고 왔는데 나는 아무런 어떤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게 맞나 이게 맞나, 뭐가 맞는가요?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이라든 저러든 예수 믿는 게 맞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최고 승자다. 최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붙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교회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승자예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세상은 막 뭐라고 말을 해대고 믿음 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승자고 최후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의 부르심을 한번 보면서 주님의 빛을 받아보기 원해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타국, 다른 나라. 그런데 그 다메섹까지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외국에 간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주중에 평화 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팔레스타인의 구호물자를 주러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54척인가를 납포를 했대요. 총을 쏴가면서. 자기 영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우리나라 국민 2명이나 납포가 됐어요. 물론 가지 말라는 지역에 간 건 잘못한 건 맞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거기 자기 땅이래요? 아니, 저 그 말이 굉장히 속 시원해지던데요. 자기 땅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다. 유대인, 성경적 유대인 아니에요. 잘못된 선민의 속에
붙잡혀 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가자 지구에 10분의 1만 남아있고 다 죽거나 어린아이, 민간인 다 죽이고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예. 막 어떤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하면은 막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이고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스라엘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의 장막을 쳐놓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요,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압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마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님이 그에게 뭘?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그에게 비췄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 강력한 빛이 아니면 사울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 강력한 빛이 그 한 번만 비췄겠어요? 그전에도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때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사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빛이 강력하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고 있다. 그걸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저들이 사울처럼 주께로 돌아오고 170여 명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다음 주에, 아니 그 어떤 때라도 가능하면 빨리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빛은요, 그 세 가족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 빛이 비춰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 이전에까지 왔던 여러 차례 빛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왜? 사울은 집안도 괜찮고 머리도 좀 뛰어났던 것 같고 조직력도 괜찮고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의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인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신이 배웠던 학문과 자신이 갖고 있는 과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과 유대교의 유대주의 사상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울에게 이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꼬꾸라졌고 자빠졌고 넘어졌고, 그제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을 찾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사울이 이렇게 깨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던 견고한 사상과 이론과 학문과 지식과 상식과 웬만해서는 안 깨지거든요. 엄청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와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 두려움, 떨림,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주님의 빛은요 늘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만 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남다른 성공, 남다르게 잘 나가고 남다르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게 주님의 빛이 돼요. 주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사울의 경우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큰 두려움, 주여 누구십니까? 진짜 주인을 찾게 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진짜 주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쳤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살아간다면 더 강력한 빛이 임하겠지요? 그 강력한 빛은 무엇일지 저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그 강력한 빛과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요. 내가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가kum과 내 물질, 내 건강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참 주인을 찾아요. 우리 주인하면 옛날 새빵살이 할 때 월세 안 내냐고 막 닥달하던 그런 주인만 생각하는데, 여기 주인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준, 인생을 담아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인이에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있으신 분.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우리가 품은 170명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여 저들이 주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어떤 형태로 임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주님을 찾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돈 가지고, 내 명예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있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누구를 박해했대요? 나를 박해했대요. 주님을 박해했대요. 행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형태로 전도를 하는 저건 상식적이지 않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테니, 그래 시대에 맞지 않고 뭐에 맞지 않아도 그럼 넌 전도는 하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전도를 하는 사람 앞에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박해한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전해진다면 누군가는 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금요일마다 전도지를 붙이거든요.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시는 분이 계셔요. 미련한 것 같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붙이고 다니는 그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예수 전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전도자들이요, 용기 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전도자들인데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박해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욕먹지 마시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마시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도 꼭 예수 믿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돌아서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흑암에서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못 보게 만들고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악한 사단을 주님이 깨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전도자들이에요. 누군가 예수님 전한다고 박해할지라도 욕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참 주인을 찾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참 주인을 만나고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위협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위협은 말로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동일한 상황에 있으면 말로 협박한들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친구가 야, 너 죽을래? 그럼 이건 농담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 나보다 상관이 나에게 너 그러면 잘린다? 농담인가요? 이건 위협이에요, 위협. 잘해라 한마디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한다면 그건 위협으로 느껴지잖아요. 사울에게는 공문을 갖고 있어요. 위협. 근데 그 말로만 위협하나요? 살기가 등등했다. 부파 공작원 사진 본 적 있나요? 아니, 눈빛이요 쩡쩡쩡쩡쩡 이래요. 하다못해 제가 엊그제 여기 지나오다가 연성이와 태희를 만났네.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청년이 다 됐어요. 장년이 다 됐어. 근데 얘네가 뭐 했냐면 지금 공익 근무 끝나고 동사무소나 여기서 근무해요. 근데 얘들 눈빛을 보니까 달라졌더라고. 하다못해 공인요원 훈련만 받고 와도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해병대 다닐 때 사진을 집에 가서 정리하다가 보니까 저 이렇게 선한 눈빛이요, 눈빛이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 사울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는 마음,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서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헬라식 이름 바울로 불리면서 내 고륙 친척,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품었던 170여 명의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위협과 살기가 변하여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울의 모습.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영혼 사랑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환과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한 생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죽으면 끝이 아닌 걸 믿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고륙의 친척, 정말 사랑하는 170여 명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면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좋아, 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다면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맞을까요?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냥 성도수 드리고 헌금 좀 많이 들어오고 교회 좀 빵빵하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영혼 구원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마음, 변화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워야 됩니까? 주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부끄러워야 되고요, 믿음이 없고 하늘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음이 부끄러워야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 단번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점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2만 킬로 이상 배와 말이나 나귀를 타면서 아시아와 유럽과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지금 2만 킬로는요, 킬로도 아니요, 지금 제 차는 20만 킬로를 넘었더라고. 지금은 뭐 차가 운행이 좋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2만 킬로는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변화에 영혼 사랑,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 더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9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제 주님의 빛을 받고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막 떨어지고 다쳤겠지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절 더 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는데 앞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버스를 타고 안양에서, 제가 안양중학교 다녔는데 혹에 지금 3번에 제가 살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릎을 계단에 탁 부딪혔어요. 하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찡 그런 소리가 날 때 있죠. 찡 소리가 나더니 정말 눈을 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식은땀이 잘잘잘잘 흐르면서 그냥 여기 앞에 뭔가 붙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10여 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천천히 좋아지더라고요. 눈이 보여. 진짜 저 그때 시각장애인 되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신앙은 있었거든요.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더라고요. 사울의 경우를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지금 앞이 안 보일 상황이에요. 진짜 시력을 잃었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를 사랑했고 그냥 그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게 살았던 그가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시내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집에, 아나니아 집에 가야 되는 갈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념대로 다녔던,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가야 돼. 사울은 이후로, 주님의 빛이 비춰진 이후로 그의 삶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생각과 사상과 과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래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의 한 여인이 환상에 나타나 이리로 들어와라, 이리로 들어와라.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빌립보, 유럽의 첫 성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사울이 가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순교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 아니 주님을 믿고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다 자기 길을 가다가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빛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 그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다른 길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다른 길이 좋아 보이셔요?
주님의 길로 가는 게 편하고, 돌아보면 주님의 길로 갔던 길만이 주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쳐요. 주님의 빛이 사울에게만 임하는 것 아니고요, 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어떤 한순간에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관심은, 서포트라이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비추고 계시다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빛을 받아 하루빨리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뭐 안 되고 하면 더 강력한 빛이 임하겠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최고 승자라니까요. 거역하고 거부하다가 더 강력한 빛을 받으면 힘들죠. 주님의 빛이 임하면 불신자가 예수 믿고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신자였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요, 주님의 길로 가고요, 주님의 인도, 그 빛이 우리를 자꾸 인도할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에게 비친 그 빛이 점점 예수님께로 베들레헴 말고를 인도했듯이, 주님의 빛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그 빛이 때로는 사건이고 사고일 수 있고, 축복이고 행복일 수 있고, 슬픔이고 고난일 수 있고, 파도일 수 있고, 광풍일 수 있고, 광야일 수 있고,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일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 주인을 만나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주님의 길로